예배는 이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트리나 캐럴, 뭐 선물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이 새벽송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청년들 새벽송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뭐 경험해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벽송이 예전에는 이제 24일 마지막, 그러니까 25일 0시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제 문 앞에서 캐럴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간단히 나누면 이제 거기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제 전하는 그런 행사, 뭐 연중의례 뭐 어떻게 할까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새벽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 5 모여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거기서 이제 캐롤을 부르면서 예수님 탄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송이 마치고 나면 이제 가족이 교회에 모여서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밤새도록 같이 이제 놀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25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새벽송이라는 게 최근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한 몇십 년 전부터는 이제 잦은 민원으로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한때 그런 게 굉장히 교회 안에 큰 행사이자 추억이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아들이 작년까지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다라고 믿었는데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선물을 받으려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도 쓰고 거기다 이제 간식도 놔서 제가 몰래 빼먹었는데 이제는 아빠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 편지랑 간식도 다 먹었어? 이러면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며 놀렸더니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고 좀 포근하고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이 온 세계에 호적 등록,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이 다윗의 가문이었던 요셉은요, 인구 조사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이 다윗의 동네로 올라갑니다. 보통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요, 다윗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지만 누가는요,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고 이 다윗의 동네를 베들레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이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목적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고대했던 이 메시아의 탄생인데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이 시작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인구조사라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1절 말씀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이후에 붙여진 그 칭호고요. 원래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단독 통치권을 얻게 된 이후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칭호를 얻게 되고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로 불리게 되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요,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신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이 칭호를 얻은 후에 신적 존재와 같은 추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신격이라 불리며 숭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실권을 잡았던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지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인구 조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종속된 주민들에게 이 세금 징수, 특히 이제 인두세 징수를 정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린 이 인구조사였습니다. 로마에 종속된 나라들에게 인구조사는요,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종속되어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도 이 사건은요, 한편으로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며 신적 추앙을 받는 아우구스투스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로마에 종속되어서 로마에게 충성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큰 혼란이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거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그 권력을 다 주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말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둘 사이에서 헷갈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이 필승 전략으로 내세웠던 게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방 나라인 블레셋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대패를 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갇히게 되는 이 치욕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오늘 현실에서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냐는 것이죠. 무례해 보이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해 보일 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는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기 힘든데 이상하게 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실제적으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여기고 믿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이치를 따라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자신들을 따를 때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길에서 벗어나는 너희들은 불행할 거라고. 그 실패라는 말에 세상을 따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말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가볍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출석이 너무 많습니다. 마을 25년 준비를 하면서 이 청년들의 출석을 한번 쭉 받고 또 이제 연말에 저희 교육자 수련회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이 출석부를 한번 24년을 쭉 봤는데요, 한 달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비율의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본가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뜻하지 않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려고 오전에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여러분 50%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결석자들이 나타나는 거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도 좋지만 내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은 빠져도 삶을 즐길 만한 여유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보다 여행이 더 행복해지고 데이트나 친교 모임이 더 중요시되는 것은 분명히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라밸 중시하는 거 좋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결혼도 하셔야죠. 문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과 이번 주에도 기도를 하는데 문득 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 맛보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허덕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고 그 어떤 유흥과 놀이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더 행복한데 그걸 증명할 방법도, 그걸 언제 누렸는지에 대한 경험도 실제로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 아팠습니다. 로마라는 작은 도시가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신적 추앙을 받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앞에 이스라엘이 한없이 초라해졌던 것처럼 한없는 이 큰 세상의 이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한순간에 이론으로만 전락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하나의 그런 문화, 언어로만 남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라는 제국 앞에 무기력했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요, 독자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한번 이렇게 쭉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대인처럼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종속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그 굴욕적인 자신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요 단 한 번도 그런 암울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과 고요함, 이 따뜻한 이런 감정들이, 긍정적인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로마 제국 앞에 길을 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평온하고 따뜻하고 고요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마음, 좀 평온한 마음이 드냐는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을 독자들은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충을요 모두 다 덮을 정도로 그 평온함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들 다 누리지 못해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마치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원짜리 들고 있는 사람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더 큰 행복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 이 땅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잘못된 소문들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이야기가 또 다른 가십거리가 되어서 뒤에서는 또 안 좋은 소문으로 저를 음해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다 경계했고 불신했고 항상 혼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삶 가운데 가장 힘이 되었던 찬양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불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더 아름다울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 상황들이 그냥 괜찮더라고요. 아픈데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한 분이 느껴지자 행복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제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성탄절 3일이 남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진짜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어떤 고통과 세상 가운데 오는 무거움과 힘듦들이 다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인구조사를 따라서 로마에게 더 충성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인두세를 걷게 되든 그런 불의함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구원이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반복하고 강조하며 나누죠.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환경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해석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항상 떠났습니다. 그분을 배신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들을 향한 불의에 대한 심판과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긍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갈등하고 허덕이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요, 한 번도 잊지 않고 변치 않고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거나 그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섭리,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공경에 처하는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유튜브 쇼츠인데요, 혹시 저작권에 걸리면 우리 유튜브 방송은 조금 막아주시고, 네. 이게 그 아빠와 실내놀이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틀어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영상에 보면요, 아이 떨어지면 무조건 다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도 꽤 멀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뛰어도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상에 보니까 아빠를 믿고 아빠한테 점프를 할 거야. 떨어지면 아야 하는데 아빠가 안 떨어지게 잡아줄게. 아빠한테 점프. 이러자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기 시작하죠. 아이는 아빠를 믿고 뛰었고, 아빠는 그 아이의 믿음에 잘 받아주는 걸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되게 간단한 영상인데 우리에게도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바라보며 가야지, 이거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아빠 믿었다가 손해볼 것 같은데, 많이 아플 텐데, 이렇게 아빠가 아닌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뛸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요, 세상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입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며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앞에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가장 암울한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보이지 않게 그들을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은 무능력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불행해 보이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8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